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식법 그리고 최고의 율법, 의식법 그리고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 바울 사도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건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음을 고백합니다. 14년 후면 언제부터 14년 후가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서 14년 전에 삼청천 천국을 체험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언제라고요? 14년 전에. 바로 이것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가 AD 56년 경이므로 AD 56년에서부터 14년 전이면 AD 42년 경이 되죠. AD 42년 경에 바울 사도가 삼청천을 체험하다, 천국을 체험하다, 낙원을 체험하다,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체험한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 고백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는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 사도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때 다메섹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때 회개하지 못한 사울이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 제자로부터 안수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 은사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 방언,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표적, 방언 은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혈육을 찾아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끊고 예수님과 교통했습니다. 순교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라비아 땅은 넓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성경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면은 가로막고 있던 수건, 진리를 막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다.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 수건이 벗겨지는 체험을 하고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주님 예수님, 구약시대에도 창조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약시대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로 활동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이신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우주를 통치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하신 예수님, 그리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 사도가 계시받아 성경이 뻥 뚫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성경이 뚫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체류하고 이제 다메섹에 다시 왔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때가 사도행전 9장 27절 이하. 아라비아 사막에서 돌아온 이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기록했고,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시점에서 AD 35년경으로 보죠. AD 35년경 아라비아 사막 체험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가 AD 35년. 이때부터 14년 후, 그러면은 AD 49년이 되죠. AD 49년. 학자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AD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초대 총회가 모였을 때 예루살렘 초대 총회가 AD 49년으로 주장하는 자들도 있죠. 주장하는 연도가 학자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AD 46년에는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목회할 때 안디옥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가 AD 46년. 그러므로 AD 35년에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AD 46년경에 안디옥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AD 49년에 14년 만에, AD 35년부터 14년 만에
AD 49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바나바와 같이 도착, 디도를 데리고 도착, 이리하여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의 지도자 야고보를 만나고 게바 베드로를 만나고 사도 요한을 만났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49년 초대 예루살렘 총회 때, 이때 만난 것에 대한 언급이라고 가정할 때 초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뭐죠? 의식법을 잘라라. 의식법, 할례를 말하는 거죠.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식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 짐승의 피를 예배 시간에 바쳐서는 안 된다. 짐승의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거 먹여서 안 된다. 의식법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예루살렘 초대 총회 때 결정했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죠.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음행하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계명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설교할 때 십계명 설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자 누굽니까? 눈먼 자 누굽니까? 눈먼 목회자, 눈먼 부흥사, 눈먼 교단 누굽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의식법을 행하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짐승 피 바치지 말라. 유태인들 제3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뻐하고 제3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짐승의 피를 바치고자 준비하는 유태인이 있습니까? 유태인들도 신약 성경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아닉 주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죠. 21세기도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례를 행해서 안 됩니다. 짐승피 바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지금 현재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하여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총회 때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계명을 지켜라. 21세기 기독교 계명을 똑바르게 가르칩니까? 십계명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교회에서부터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십계명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본 자들이 누굽니까?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 유럽의 정치가들, 유럽의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유럽의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십계명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정치가들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정치가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말았습니까?
차별금지법,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십계명을 선포하지 못하고 교회가 십계명을 설교하지 못하고 음행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교회가 선포하지 않으니 유럽의 정치가들이 마음 놓고 차별금지법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교회, 유럽의 교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십계명을 설교하여 우상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예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것을 설교하지 못하니 십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을 잘라버렸어요. 유럽의 정치가들이 마음 놓고 오직 예수 설교하면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서 십계명 설교합니까? 계명을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이요. 계명을 지켜라. 의식법을 잘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우상 음행 귀신 따라가지 말라. 계명에 대하여 사도행전 15장에서 명령했는데 계명을 선포하지 못하니, 십계명 설교를 하지 못하니 미국 정치가, 미국 대법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대 미국 뉴욕 하게 되면 맨하탄 어떤 건물이 있죠? 102층 건물. 미국 뉴욕 맨하탄 102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고요? 1620년 영국에서 순교신학으로 무장한 102명이, 순교신학으로 무장한 102명이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목숨 걸고 순교신학으로 미국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거의 절반은 죽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4명이 죽었다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102명 중에 58명은 살아남았다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순교신학 58명 더하기 44명 몇 명이죠? 102명 되죠? 58명 44명 102명 맞죠? 이리하여 순교신앙을 후대에 가르치기 위하여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했다고 하잖아요. 순교신앙 후대에 전수하기 위하여 100층도 아니고 120층도 아니고 102층 이렇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한 기독교 믿음의 상징 이 건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무엇을 거행했대지요? 미국의 동성애자들을 초청하여 바로 이 거룩한 건물, 신앙의 건물, 순교 신앙, 조상들의 믿음을 후대에 가르치는 이 거룩한 건물,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 때 게이들, 레즈비언, 동성애자들을 불러서 축제를 벌였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계명을 잘라버리니 십계명 설교를 하지 않으니 정치가 두려워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의식법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율법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최고의 율법을 가르친다고요? 21세기 세계교회, 대한민국 기독교가 의식법과 최고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의식법이 뭔지, 최고의 율법이 뭔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초대 총회 때 계명을 지켜라, 의식법은 잘라라, 이것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계명의 핵심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지켜라.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율법의 강령 지켜라. 최고의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 계명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저희 육신의 부친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친께서 이제 선친이 되셨죠. 선친이시죠. 생전에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말씀을 저희 선친께서 읽고 내려가는 중에 어린 저를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로 생각이 됩니다. 저를 불러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것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뜨듬뜨듬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피스티크레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 중한 율법,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님으로 감동을 받으시고 가까이에 있는 저를 불러서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신 선친, 감사할 뿐이죠.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맥입니다. 핵심입니다. 의식법과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을 분리시킬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자들, 율법이란 말이 나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불태워버리는 시대. 오늘 갈라디아 2장에서 세계 기독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율법을 파괴시킨 자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보다도 먼저 마태복음 5장 19절 예수님이 십계명 설교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는 십계명 설교입니다. 간디, 인도, 간디를 감동시킨 산상설교, 십계명 설교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최고의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까지 최고 율법 핵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5장 48절) 완전하라. 텔레오스, 완전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율법을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마태복음 13장 41절이야. 마태복음 23장 28절이야. 마태복음 24장 12절이야. 마태복음 25장 24절이야.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아노미아,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를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율법 하니까 또 잘못 곡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의식법,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더 중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최고의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계명을 가르치면, 십계명을 가르치면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입니까? 바울사도가 계명을 가르치는 바울사도가 율법주의자입니까? 눈먼 자가 누굽니까? 벙어리 개가 누굽니까? 할례 받지 못한 귀, 벙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 영생 받기를 원하는 자가 찾아왔을 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네 소유를 나누어 주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순교신앙 골고다 산상까지 나를 따르라. 계명, 사랑, 순교신앙, 믿음, 계명, 사랑, 순교신앙, 이걸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입니다.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만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꼭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10장 17절 이하.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계명을 지켜라. 소유를 나누어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팔로미 골고다 산상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 지는 그날까지 나를 따르라. 순교신앙 계명 사랑 순교신앙 믿음 계명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영생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가르칩니까? 마가복음 뿐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영생 받기를 원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받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누가복음 18장 18절 꼭 같은 내용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나누어 주어 사랑하라. 순교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계명 사랑 순교신앙 믿음 계명 사랑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장 계속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 식사를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믿음. 계명. 사랑, 순교신앙.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8절 베드로야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서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순교신앙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계명 지키지 않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놓였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가르칩니까? 계명을 잘라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까?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율법주의자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복음서 모두가 계명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순교신앙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최고의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예수님이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의식법과 최고의 율법을 분리시키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누굽니까?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을 책망하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누굽니까? 십계명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동성애로 간통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누굽니까?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놈. 둘째, 유물론. 셋째, 진언. 넷째, 짐승문화. 간통사회. 동성애. 동물성애. 아동성애. 짐승성애. 짐승문화로 타락시키는 시대. 이리하여 마침내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 감옥에 가두는 박해하는 시대. 누가 이렇게 시대를 타락시켰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종교우상을 만드는 자, 지식우상을 만드는 자, 정치우상을 만드는 자, 경제우상을 만드는 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정치부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명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성경의 율법자만 나오면은 불태워버리는 자들 누굽니까? 전체 율법에서 가운데를 잘라 의식법, 이것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의식법, 할례법, 짐승의 피, 피했습니다. 이것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문제? 의식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짐승 피를 바쳐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라고요? 오늘의 터키 지역, 티르카르, 터키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이 의식법에 타락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어떻게 되죠? 지금 21세기 티르카르, 터키, 이슬람에 잡아먹혀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 대한민국 기독교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심판, 끌렁가마솥,
북쪽에서 남쪽으로 매일 기울어지고 있는 끌렁감에서 하나님의 시파 경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에서 바울 사도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아니했다 강조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3절 이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할례를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믿음에 타락하여 할례를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디도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강조하잖아요. 할례시키지 아니했다. 갈라디아 교회들아, 할례를 행해서 안 된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아, 다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아, 다른 영을 분별하라. 다른 디아코니아, 다른 영인지 성령님의 영인지 분별하라. 디아코니노 분별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예루살렘의 기독교 다락방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 만났음을 언급했습니다. 예루살렘 기독교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 첫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이들을 만났습니다. 환난 중에, 핍박 중에, 박해 중에 이들과 사랑의 약속, 결단의 약속을 해서 의식법을 지키는 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할례를 따라가는 자 책망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 기둥이라고 하죠? 야고보 기둥, 베드로 기둥, 사도 요한 기둥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자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신앙이 뭡니까?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자세가 뭡니까?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가르칩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도 순교했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서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 피를 흘렸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기독교 기둥 야고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야고보서. 그리고 순교자가 됐죠. 순교 신앙을 가진 자가 기둥입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순교했죠. 사도 요한 도미시안 로마 황제 박해 때 순교신앙이 뭔지 가르쳤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기둥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교신앙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21세기 최고의 율법 내용이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도, 다른 말로 하면은 아가토스 에로콘, 아가토스 선하다, 에로콘 행위, 아가토스 에로콘 선한 행위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8절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기둥처럼 신앙의 사표가 된 저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야고보, 순교자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세계 성교에 대하여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기둥,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이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 강조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온전하고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순교자 야고보, 순교할 때까지 시험, 순교할 때까지 박해, 여러 가지 박해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조금도 부정의 의미 없도록 완전한 성도, 완전한 성도를 예수님이 박해를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으로 피하여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누굽니까? 부기사가 누굽니까? 당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유튜브에서 빨리 메시지 삭제시켜야 합니다. 실족시키는 자, 소자, 어린 소자 실족시키는 자 누굽니까? 순교 신앙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이들과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를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 요한 이들은 할례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한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한다.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질문합니다. 할례 받은 예루살렘을 100% 선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방 선교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루살렘에도 할 일이 많은데 바울 사도를 행하여 이방 선교하는 바울 사도를 행하여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에도 할 일이 많은데 팔레스틴 이스라엘에도 할 일이 많은데 바울 사도요 왜 그리스를 행하여 나갑니까? 왜 로마를 행하여 나갑니까? 왜 터키를 행하여 나갑니까? 예루살렘에 할 일이 많은데 예루살렘에서 먼저
복음화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난 후에 이방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눈먼 자 누굽니까?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 사역하고 고국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선교 후원하는 모 교회 장로가 저를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숙소에서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첫째 질문, 목사님, 대한민국도 할 일이 많은데 아프리카까지 나가서 선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한민국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순종합니까? 방해합니까? 방해자가 누굽니까? 순교신앙으로 오직 땅끝 선교를 후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갑자기 받은 질문 앞에 그 장로님께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 독일의 교실에 벽에 붙여있는 글귀를 인용했습니다. 지구 절반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독일이 세계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 명언을 남겼다고 봅니다. 절반이 없는 지구, 부메랑에 대해서 절반이 없는 지구는 나 자신을 죽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끝 선교, 오늘 갈라디아 2장 8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기둥들과 세계 선교 작전을 계획한 것, 동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와 국내 선교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동시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절반의 지구를 복음화시키지 못하여 지구 절반이 유물론 공산주의가 되는 다른 종파 이슬람 아래 정복당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위기 가운데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선교, 순교신앙, 바울 사도 순교신앙, 예루살렘 기둥 같은 베드로의 순교신앙, 야고보의 순교신앙, 사도 요한의 순교신앙,
사도 요한의 형제, 첫째로 피를 흘린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순교 신앙으로 대한민국의 복음화 말씀이 도착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갈라디아 2장 11절 바울 사도가 의식법에 대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무슨 사건요? 의식법에 대한 사건, 할례법에 대한 사건, 직접 피부로 경험한 사건을 갈라디아 2장 11절 이하에서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게바 베드로와 관계된 사건입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활동했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선교, 안디옥, 지금 수리아 땅이죠. 시리아, 수리아 땅,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죠. 21세기 지도사으로는 이 안디옥이 터키 땅으로 들어가 있죠. 바로 이 안티키아, 오늘의 안티키아, 안디옥에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방문했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방문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땅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누구와? 이방인이라면 할례받지 않는 자와 매일 식사했습니다. 할례받은 베드로와 할례받지 않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했습니다. 매일같이, 매일처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터졌죠? 예루살렘의 기둥 야고보에게서 할례받은 자들이 안디옥에 방문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 이들이 안디옥에 방문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의 할례파가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마음 놓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방인의 식사 자리에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목격했죠? 바울 사도가 목격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베드로의 처신을 지켜보고 미래의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베드로까지도 할례파 영향에 말려들고 있는데 순교 신앙을 가진 베드로까지도 할례파의 세력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의식법을 주장하는 이 할례파 베드로까지도 잡아상처럼 이
의식주의다. 이 의식의 율법, 여기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사르면서 이방인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때 바울 사도가 미래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할례법을 주장하는 저들에게 잡아먹히겠구나. 안디옥 교회까지 할례당, 할례파에게 잡아먹힐 수 있겠다. 의식법을 주장하는 저들이 세계 기독교를 할례파로 만들어가겠구나. 바울 사도는 심히 걱정했습니다. 이리하여 베드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사롭게 사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겠다. 공개적으로, 공개 토론하자. 공개적으로 바울 사도가 작심하고 모든 사람, 모든 교회가 모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행하여서 책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여, 교회 기둥이 베드로 사도여, 교회 기둥마저 유태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을 유태인답게 살라고 하는 거야? 바울 사도는 공개적으로 선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할례파에게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가,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갈라디아에 있는 남쪽 갈라디아, 북쪽 갈라디아, 갈라디아 교회들이 할례당에게, 할례파에 잡아먹히고 있는 이 현실, 바울 사도가 걱정하고 공개적으로 교회에 의식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할례파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친 것은 되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11절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핵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원받는 길이 뭐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을 선포합니다. 할례 행위를 통하여 율법 행위죠. 율법 행위. 율법 행위. 여기서 갈라디아 2장 16절 율법 행위는 뭘 가르친다고요? 할례를 가르칩니다. 율법 행위를 뭘 가르친다고요? 율법 행위? 할례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행위,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대한민국 기독교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 뭘 가르친다고요? 할례! 마태복음 23장 23절 최고의 율법을 지키라.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의식법과 최고의 율법을 분리시킬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없을 때 모조리 최고의 율법까지, 율법의 강령까지, 십계명까지 쓰레기통에 던져서 불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태워버릴 때, 최고의 율법, 십계명을 불태워버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나타나서 오직 예수님 선포하면 십계명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우상을 차별시켰는데 21세기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 가르치지 말라, 오직 예수님 가르치면 감옥에 툭 되는 것 알지? 알지? 차별금지법 책망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책망하는 목회자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책망하는 부흥사 누굽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뭐라고요? 의식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의식법! 최고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 뭘 가르친다고요? 할례를 가르친다. 할례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짐승 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의식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의식법을 잘라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총회 때 의식법을 잘라라고 결정한 것처럼 할례법을 잘라라고 결정한 것처럼 갈라디아 2장 16절 바울사도 입을 열어 의식법을 잘라라, 할례법은 잘라라, 지켜서는 안 된다. 의식법을 지키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경에 율법자만 나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라 예수님께서 일평생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두 가지로 심판하시죠. 너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네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내가 너를 분명히 알 텐데 너는 죽은 믿음이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기적은 행했지만은 지나가는 은사 자랑했지만은 방언 은사 자랑했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야, 다른 예수를 전한 자야, 의식법을 전한 자야. 그리하여 최고의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아노미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율법을 파괴시킨 아노미야. 이것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율법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리는 자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얼마나 바울 사도가 강조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3장 31절. 네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율법을 피할 거냐? 똑바로 가르칩니까?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로마서 3장 31절.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할 거냐? 율법을 잘라버릴 거냐? 율법을 강건하게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로마서 3장 31절. 이 율법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최고의 율법, 율법의 강령, 더 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7장 19절.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바울 사도를 향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바울 사도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 정신 나간 자 있습니까? 벙어리 개가 있습니까? 눈먼 개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의와 불법이 어떻게 일치되리요? 의와 불법. 불법 원어가 뭐라고 했죠? 아노미아.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입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순종합니다. 고린도서 몇 장이라고요? 6장 14절. 의와 불법, 율법을 파괴시키는 불법, 아노미아, 불법, 어떻게 일치가 되리요?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율법을 깨뜨리는, 불법을 행하는 불법, 아노미아, 어떻게 하나가 될 건가? 최고의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최고의 율법 핵심 계명을 지켜라. 바울 사도처럼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최고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더 중한 율법, 율법의 강령,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똑바로 가르칩니까? 의식법과 최고의 율법을 분리시키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 율법자만 나오면 송두리째 전체 율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섭니다. 최고의 칭찬받은 자가 누굽니까? 5달란트 받은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이 된다고요? 최고로 천국에서 어떤 이 되는 자 누굽니까? 땅에서 잘 살고 환난 피하여 천국 가면 일떡 이렇게 가르치는 부흥사 누굽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다? 환난 피하라고 가르치는 교다 누굽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이야. 5달란트 받은 자를 행하여 칭찬하시는 심판자 예수님.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서 순교신앙입니다. 종은 오늘 죽어도
주인을 행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종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러스 종아, 순교신앙아, 최고의 순교신앙,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 순교신앙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8절. 사랑, 율법의 완성.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저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21절 5달란트 받은 자 최고의 으뜸이 되는 칭찬 받습니다. 상급 받습니다. 뭐라고 내용이?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 뜻이 뭐라고요?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 아가토스 뜻이 뭐라고요? 선을 설명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선이다. 채택 미시바드 해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선이다. 미가서 몇 장? 6장 8절이야. 채택 미시바드 해실 미시바드 정의를 행하라. 해실 사랑을 행하라. 사랑 목숨을 바치는 사랑, 순교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아가토스 선이다. 아가토스 구약에서는 토마 이것이 선이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어떠미 된 자를 향하여 너는 아가토스 선을 행했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행했다.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아가토스 선,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최고의 율법,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피스데 크리스엘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최고의 율법, 더중한 율법 내용과 천국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어뜸된 자, 어뜸의 상을 받는 자, 긍휼관 받는 어뜸된 자를 향하여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율법, 최고의 율법을 파괴시킨 자 누굽니까? 더중한 율법, 율법의 강령, 계명을 파괴시킨 자 누굽니까? 이 율법을 파괴시킨 자, 이 자가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짜리입니다.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두 가지로 심판하십니다. 이 악한 종의 내용이 뭐죠? 악한 종 내용. 첫째, 죽은 믿음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너는 죽은 믿음이다. 사대교회는 세상에서 기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진행하는 은사, 방언 은사 자랑했지만 예수님이 방언 은사, 능력 자랑할 사대교회 살았다고 소문난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는 죽은 교회다. 죽은 믿음. 이처럼 심판하신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너는 첫째 죽은 믿음, 두 번째 아놈이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바로 심판대에서 만납니다. 심판대에서 거짓 선지자 만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거짓 선지자 기적을 행하다가 일평생 40년, 50년, 60년 일평생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들을 전하고 돌아왔지만
아놈이야. 불법자, 율법을 파괴시킨 자, 계명을 파괴시킨 자,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야. 두 가지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죄가 뭐라고요? 거짓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거짓 믿음, 사대 교회의 거짓 믿음, 한 달란트짜리 거짓 믿음아,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 천하를 가져도 거짓 믿음, 한 달란트, 악한 성가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갈라디아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지 못한다. 이 율법의 행위를 바르게 가르칩니까? 이 율법의 행위는 뭘 가르친다고요? 의식법, 할례법을 가르칩니다. 이 율법의 행위,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의 행위는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의식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 율법의 행위 원의가 뭐죠? 율법이 뭐죠? 노모스. 행위는 뭐죠? 에로곤. 노모스 에로곤. 노모스 에로곤. 노모스 에로곤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 가지 못한다. 거짓 믿음이다. 노모스 에로곤과 반대되는 것 뭐가 있죠? 아가토스 에로곤. 아가토스 에로곤. 아가토스 선 에로곤 행위, 선한 행위, 노모스 에로곤과 아가토스 에로곤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가토스 에로곤은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천국에서 어떤 된 자 칭찬한 내용이 뭐죠? 아가토스 에로곤을 행한 자야. 똑바로 가르칩니까? 착한 자 이것이 곧바로 다른 말로는 원어로는 아가토스 에로곤을 행한 자야.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아가토스 에로곤 선한 행위와 율법의 행위, 노모스 에로곤, 노모스 에로곤 율법의 행위와 아가토스 에로곤 선한 행위를 분리시켜 비교하여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노모스 에로곤 율법의 행위 할례를 가르친다고 했죠. 할례를 통해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회개했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들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기울어진,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슬람을 통하여 이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오늘날은 이슬람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그리고 20절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뭐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라고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할례법, 짐승의 피를 바치는 의식법.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율법의 강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바울 사도도 계속하여 지켜라, 최고의 율법 지켜라, 바울 사도도 계속하여 강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19절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어떤 율법이라고요? 의식법, 할례법에 대하여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이 의식법이 할례를 지켜야 천국 간다고 주장하니까 바울 사도는 할례법에 대하여, 의식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할례법에서 나는 자유자다. 이것이 똑바로 가르칩니까?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노모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자,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율법 지켜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 교회를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라버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피스데크리 셀레우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율법의 강령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라버린 것처럼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율법의 강령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십계명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다시 잘 만났습니다. 고발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발합니다.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목회자, 어느 부흥사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는 자, 이렇게 가르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부흥사입니까? 어느 목회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지금 현재 오늘 말씀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 의식법! 할례법!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법에 대하여 의식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 예수님을 반역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식법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갈라디아 교회여 염려하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야 염려하지 말라, 무슨 짓을 해도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갈라디아 2장 20절 뭘 가르친다고요? 할례법, 의식법,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죽었다, 죽었음을 선포하여 할례법, 의식법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자다, 자유자다, 자유자, 할례를 지켜서 안 된다,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강하게 강조했죠. 로마서 6장 6절,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누구를? 옛사람을, 예수님을 반역한 옛사람, 메시지를 거짓 메시지로 전한 옛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서 몇 장? 6장 6절이야. 똑바로 가르칩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굴? 옛사람, 범죄한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 몇 장? 5장 24절이야. 똑바로 가르칩니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르치는 거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의 문맥을 통하여 풀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2절이야.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 원어가 뭐라고요? 혼잡게 하다. 카펠리오, 카펠리오. 카펠리오 뜻은 장사꾼입니다. 기업체를 만든 장사꾼, 사업체를 만든 장사꾼,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는 자들, 땅끝까지 장사하는 자들,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몇 장이라고요?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장사하는 자들,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탄.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탄. 사탄이 뱀꼬리로 만들어 사탄의 뱀꼬리들을, 사탄의 부하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여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혼잡케 하여 장사하게 하여 기업체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온천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이하,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온천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말씀을 혼잡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첫째는 어시법 할례법에 대한 죽었다 선포라고 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죽으심 참여하라. 이것이 두 번째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스타우로 십자가에 못 박다. 스타우로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다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다. 함께 스타우로 이것을 수동태로 말한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스타우로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두 번째 뜻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환난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다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함께 있는 성전 정문에 95개 조항 종교개혁 95개 조항 붙였습니다. 95개 조항 94번 95번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95개 조항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잘라버리고 땅에서 잘 살고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 이렇게 가르치는 부흥사 목회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에서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가지 칭찬합니다. 한 가지 칭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안심하라 갈라디아 교회예요. 칭찬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 메신저, 부흥사는 터키, 티르카이, 터키,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북갈라디아 교회들, 남쪽에 있는 남갈라디아 교회들,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가서 목회하면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갈라디아 2장 20절, 19절, 20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설교자는, 메신저는 무엇을 언급하지 않았죠? 할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시법, 할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아서 예수님을 떠난 자, 할례 받아서 다른 영을 따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서 할례법을 따라가는 자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 죄를 책망하지 않고 해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줘서 평강하는 자, 어딜 가든지 5대양 6대주 어딜 가든지 박수갈채 받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가더라도 박수갈채 받습니다. 칭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서
칭찬받으세요. 목회 성공하세요.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쉐칠해주는 무대 만들어주고 성공하세요. 칭찬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초대교회 문제가 뭐라고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광명의 천사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죠? 어신법, 할례법을 가르칩니다. 할례를 지켜야 천국 간다. 짐승의 피를 바쳐야 천국 간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5장 1절 예루살렘 초대 총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초대교회 문제니까. 갈라디아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 에베소 교회 문제, 빌립보 교회 문제,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골로새 교회 문제, 에베소 교회 문제, 어디든지 초대교회 실존적인 문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공주의 우상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환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환난 피하여 초대교회 문제 환난 피하여 할례 받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천국 간다고만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 어느 때나 어디 가든지 성공합니다.